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는 한꺼번에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내려가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깊은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이 지은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305페이지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존 맥스웰도 인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낼 때 드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 책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와 당시 전기 분야의 전문가였던 스타인 맥스의 이야기입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자동차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수많은 수리공과 전기공을 불러서 그 원인을 조사했지만 전혀 그것을 찾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헨리 포드는 그 공장에 발전기를 설치했던 스타인 맥스를 불렀습니다. 스타인 맥스는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를 살펴봤습니다. 이곳도 두들겨보고 저곳도 두들겨보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더니 마침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해도 안 됐던 공장 전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스타인 맥스는 헨리 포드 앞으로 청구서를 하나 발송했습니다. 그 청구서 내용은 수리비 명목으로 $10,000이었습니다. $10,000이면 1,000,000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잠깐 와서 했는데, 왔다 갔다 한 것 뿐인데, 뭐 이리 두들겨보고 저들 두들겨보고 한 것 뿐인데 1,000,000원, $10,000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스타인 맥스가 다시 메일을 발송하면서 이렇게 상세한 설명서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모터를 두드리며 일한 금액 $10. 어디가 문제인가를 찾아낸 금액 $9,990. 그렇습니다. 어디가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것,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는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타락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방망이와 같고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도려내십니다. 수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 타락의 계단이 어떻게 내려가는가,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못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회복되어져 갈 때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단일까요? 타락의 계단. 첫 번째는 자연적 호기심 때문입니다. 호기심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에디슨의 호기심, 그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고 많은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육신을 자극하는 본성적인 호기심,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호기심이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야.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로 보였습니다. 호기심이죠? 그건 죄성의 호기심입니다. 성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불륜과 많은 엄청난 그 성희롱의 성추행의 사건들이 그 성적인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잘못 발동하면 타락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양심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양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엔 빛나는 별, 내 마음엔 도덕률, 양심. 양심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엔 무수한 별이 빛나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별이 빛납니다. 이래야 제대로 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해도 좋은가?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죠? 자연적, 그런 육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호기심이 일어날 때 양심이 발동합니다. 이걸 내가 과연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떠나 육감을 추종합니다. 육감이란 말은 육체적인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 죄를 즐깁니다. 그것을 하면 왠지 다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육감입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타락으로 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습니다. 양심의 소리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네 번째로 죄책이죠. 죄책.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렇게 해서 죄를 범했을 때 내 마음속에 따라오는 것은 죄책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죄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상상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 주변에서 하는 소리 때문에 찾아오는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상상적인 죄책감, 그냥 내가 만들어낸 죄책감입니다. 이건 허구죠. 비현실적인 것.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죄책감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오는 죄책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부끄러워했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숨었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죄책감입니다. 인격적인 죄책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내적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죄책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단계로 가버리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그런 갈림길에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불완전한 회개를 하는 거죠. 비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것은 죄책에 대한, 이 죄에 대한 해결보다는 죄의 결과에서만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서만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일곱 번째, 종교 활동을 통한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이것은 과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시도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활동을 통한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8번째, 그래서 탐심에서 오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봉사와 적극적인 출석의 열정은 나중에는 좌절로 다가옵니다. 9번째, 그래서 도덕 기준을 재해석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별 수 없더라.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나도 해봤는데 별 수 없어. 나도 교회를 나가봤어. 그런데 별거 없었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10번째는 그래서 자기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기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 성도들,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자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교회는 다 똑같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 이런 결론들, 삶의 동기도 목적도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나름대로 이기적인 결론을 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내 마음의 죄책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의 절망 속에서 다시 처음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번째, 내적 고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성경적인 회개와 자백이 이루어져야 내 마음의 진리로 찾아오는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고 양심의 자유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회개와 자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나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가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